이 코로나 확진 속에 고생하시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치료에서 벗어나서 일상 활동으로 돌아가셨고요. 김우현 집사님은 아마 오늘까지 이제 치료를 받고 내일이면 또 PCR 검사를 한번 받고 퇴원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또 이겨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극복을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지난번 후반부를 우리가 공부를 다 못해서요. 그 부분을 좀 다루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사도행전 9장을 좀 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 우리가 지난번 그 23절에 여러 날이라는 이 단어가 시간적인 그 간격이 꽤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죠? 그냥 며칠 지나는 게 아니고 아라비아의 광야로 갔다가 다시 사마리아로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런 이 과정들의 시간들이 거기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이 계교가 알려지자 빠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상당히 그의 어떻게 보면 그의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추종자들을 꽤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한때는 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급하게 말을 몰던 이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어느 날 돌아와서 그가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되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의 반대자들은 당황하게 되었겠죠. 그러니 다시 그들은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제거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급하게 성을 빠져나가는데 광주리에서 담아갖고 성벽에서 내렸던 것 같아요. 몇 사람이 들었는지는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키가 작고 뭐 그랬다 할지라도 광주리에 사람을 달아서 내리는 것은 물 두레박을 올리고 내리는 것보다는 훨씬 어려웠지 않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굉장히 높은 성에서, 아마 성에 이렇게 난 구멍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들어갔다가 도망가기가 힘드니까 라합의 그 집에서 내려갈 때도 아마 그 비슷하게 도망을 갔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레박을 그 광주리에 담아 갖고 내릴 때 몇 사람이 거기에 협력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아마 하늘나라 가서야 내가 그때 사도 바울을,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뭐 생각도 못하지만 누군가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다메섹에서 빠져나갈 때 줄을 잡아주고 그 내려갈 때 얼마나 손이 아팠겠어요? 그냥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이 뭐 내려가다가 막 떨어져 갖고 죽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고 힘들게 그 밧줄을 잡고 있던 그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이 우리는 누군지 모르지만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조력자들, 수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나타나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거물급들만 나타나지만, 그러나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그러한 일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기독교의 역사가 써 나가기가 힘들었겠지만 누군가는 그런 일을 해준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 많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까? 예, 보이지 않게 일하는 분들이 많아요. 표도 안 나게.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일을 하지 않으면 사도 바울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는 전진할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기억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선한 행실들이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자 합니다. 26절에 이렇게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거기에 가편투표에 참여해갖고 거기에 있었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갖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갑자기 나타나니 그들의 눈으로 본 것도 아니니 이게 속임수 아닌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를 다 불러내갖고 한꺼번에 일망타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의 바나바는 사도행전 그 4장 말미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전에 밭을 사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두고 초기 교회의 경제적인 부양을 하는데 굉장히 공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렇게 경제적인 헌신도 할 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가 얼마나 이 성품이 너그럽고 그리고 이 정말 이렇게 공동체에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몇 명만 있으면 공동체가 아주 그냥 기름칠한 것처럼 잘 돌아갈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사울을 만나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를 소개시킵니다. 사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아마 이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바나바도 고향이 사울하고 비슷한 지역 출신 같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런 이 연유가 있었고 아마 그런 접촉의 기회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울을 제자들에게 소개시키는 일을 바나바가 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바나바는 끊임없이 이런 사역들을 합니다. 사울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소에서 거의 한 7년 이상 굉장히 긴 오랫동안의 침묵의 기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로 사울을 데려가서 초청하고 그를 이방인 선교 사역으로 끌어들이는 그 일도 누가 하느냐면 바나바가 하게 되죠.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조카 마가가 이제 생질이죠. 마가가 중간에 전도 여행이 힘들다고 가다가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다음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때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는 저 마가 저건 안 된다. 저런 사람 데리고 가면 다른 일행들을 아주 그냥 다 이렇게 김 빼게 하는 데는 저런 사람 데려가면 안 된다고 팔짝 뛰죠. 그럴 때에 마가를 다시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서 마가복음의 저자로 만드는 일조를 하게 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죠? 그럴 때에 세워주고 손을 내밀어주고 잡아주고.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사람 쉽게 안 바뀌어 이러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보자 그런 스타일입니까? 사람 쉽게 안 바뀝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을 누군가는 붙잡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세워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늘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키기를 한 번, 두 번 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주님의 편에서는 결코 우리의 손을 잡아주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죠. 바나바 같은 사람. 오늘날 우리는 바나바 같은 사람을 교회에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저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바나바에 대한 구절이 나오고 난 다음에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 같은 장로님, 바나바 같은 집사님 이런 분들이 계시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수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의 사역들이 이제 언급됩니다. 9장 말미에 그 루다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 요바로 가는 중간 지점에 루다라는 곳이 있는데 그 루다에 애니아라는 사람이 중풍으로 쓰러진 지 8년이나 되었습니다. 그를 침상으로 누워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끊임없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 사역을 펼쳐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다비다라는 이 도루가라는 여제자뿐만 아니라 이 했던 일들이 다 예수님이 했던 일들이에요. 그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나 8년 된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는 베드로나 그들이 예수님이 가졌던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제자들이 그래서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그것이 사명 전파 사명 완수를 위해서 나가는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명을 주시면서 허락하신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에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애니아를 고쳤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죽음 속에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신속히 그 지역에 팔레스틴 서부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36절에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이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루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으로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지라. 도루가라는 사람에 대한 이 사도행적 131쪽의 기록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루다에서 가까운 욥바에 도루가라는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선행으로 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 도루가는 존경받을 만한 예수의 제자였고 그녀의 생애는 친절한 행위가 가득하였다. 그녀는 누가 편안한 어복이 필요하고 누가 동정이 필요한지를 알고 가난한 사람들과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봉사하였다. 솜씨 있는 그녀의 손가락은 그의 혀보다 더욱 활동적이었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솜씨 있는 그의 손가락이 그의 혀보다 더 활동적이었다. 손이 입보다 더 빠른 사람. 입이 손보다 더 빠른 사람 있잖아요. 교회에도 보면 입이 더 빠른 사람이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헌신할 때 되면 안 보이는 사람. 그런데 도루가는 완전히 반대인 거죠. 손이 입보다 더 빠른 사람.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도루가라는 여제자를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그가 죽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그녀가 자신들에게 해준 이런저런 것들을 속옷과 겉옷을 내 보이면서 그의 죽음을 애석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잠들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흔적을 남겼는지 그 찾아온 조문객들의 표정 속에서 읽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잠들었을 때 애석해하고 안타까워하고 좀 더 우리 곁에 머물러 줬으면 하는 사람이 잠들어서 너무 안 됐다. 그렇게 평가할지 아니면 그냥 마음속에 아무런 울림이 없는 사람이 될지 그것은 우리의 입이 손보다 바를 것인지 아니면 손이 입보다 바를 것인지 그것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닐까. 그의 기록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많은 구제로 평소에 다른 사람의 삶을 이롭게 하던 사람 도루가 그녀의 죽음을 사람들은 애석하게 생각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루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는 죽은 도루가를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그들의 슬픔을 보았을 때 사도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감동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울고 있는 친구들을 방에서 다 내어 보내도록 지시하고 무릎을 꿇고 도루가에게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였다. 그는 시체를 향하여 말하기를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도루가는 교회에 크게 봉사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원수의 땅에서 도로 찾아내어 그의 솜씨와 힘으로 계속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게 하심이 합당함을 아셨고 또한 이 일에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므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굳게 하려고 하셨다. 이미 원수의 죽음의 땅으로 건너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다시 뭐 했어요? 되돌이킨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한시적인 되돌이킴이죠. 나사로나 다비다의 부활은 언젠가는 다시 무덤 속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지만 이미 죽은 사람을 돌이켜서 생명을 부여하고 그를 좀 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지금 오늘 저녁에 우리가 죽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은 사람들은 저 사람 좀 더 살아야 되는데요. 그럴 만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을까요? 저 사람은 좀 더 다시 죽음에서 좀 데리고 와야 되는데요. 그런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좀 던져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고 있었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여러분 받으신 그 유인물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고넬료의 환상이 나오고 9절부터 22절까지는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23절부터 48절까지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기록이 나옵니다. 10장 15절이 본장의 주제절이 될 건데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큰 방해는 환경이나 외부적 물리적 요소가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의 내적 요소인데 그것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0장이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무려 한 2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아니, 성경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들을 다 기록하려면 이게 뭐 하늘까지 쌓아도 진짜 부족할 만큼 성경이 한 장 한 장이 아까운 장이잖아요. 그죠? 두루말 그때 성경을 기록하던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이 종이가 이렇게 얇은 종이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에 기록하는 거니까 그 부피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가능하면 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고넬료 이야기를 이렇게 2장이나 걸쳐서 써야 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이방인 백부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전체가 28장인데 그 전체에 사도 바울과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수없는 교회들을 방문한 이야기들이 기록되는데 무려 누가는 여기에서 2장에 걸쳐서 이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 가는 그 과정에 가장 큰 장벽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의 사고는 뭐냐면 자신들만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선택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정하고 더럽고 저주받고 멸망받을 존재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밥도 안 먹어요? 밥도 같이 안 먹어요. 이방인들하고는. 그런 편견, 그런 국수주의적 민족적인 그런 민족주의적인 사상이 똘똘 뭉쳐진 이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편견의 장벽이 있는 거죠.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이유도 모르는 거죠. 저 사람들이 굳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이 종종 가끔 가다가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수르보니게 여인 사건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제자들이 눈이 반해갖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처음에는 제자들의 있는 마음속에 있는 똑같은 마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수님도 우리하고 별 생각이 다를 바 없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이었어요. 그 수르보니게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 여인의 소원을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교훈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사실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소속주의나 지역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라고 구원받습니까? 그런 게 성경이 어디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가르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죠. 우리가 재림교인인 것은 재림교회가 그래도 가장 성경적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재림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재림교회에 소속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국수주의, 민족주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반대편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니느웨는 이쪽에 있는데 막 반대편 지중해 쪽으로 도망을.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고 물고기를 준비하고 그래서 다시 토해내 갖고
탁 갖다 던져버린. 요나는 그래 내가 가서 뭐 전화하면 전화해야지.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전화긴 전했는데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그냥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탁 내려와서 망하기를 바랬는데 웬걸 임금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육축 심지어 육축까지 다 이렇게 막 베옷을 입히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거죠. 요나가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잘 되면 좋아요? 여러분 요즘은 일본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더라고요. 험일, 험중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해요. 유대인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좀 비슷해요. 그럴 만한 것이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도 뭐냐면 일본이나 이렇게 중국이 세력을 뻗칠 때마다 항상 어디를 지나가면서 나갔냐면 이 한반도를 지나서 가거든요. 그러니 뭐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하니까 이게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데 누가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그래요. 유대인들이 뭐 아프리카 가려고 그러다 아시아로 가다가 유럽으로 가는 중간 지역이 돼갖고 지나가면서 턱 치고 가고 지나가면서 치고 길 내주라 하면서도 치고 가고 그러다가 요시아가 어떻게 해요? 요시아가 애굽 왕이 출전하는데 딱 나서갖고 요시아는 선한 왕이잖아요. 괜히 싸움하다가 요시아가 일찍 죽었잖아요. 요시아가 몇 년을 더 정치를 했더라면 유다가 훨씬 오래 갔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이 역사적 지정학적 이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아주 민족주의적이에요. 국수적이고 뭐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역사적인 내용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격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감정에 잘 치우치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민족주의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민족주의에서 벗어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받들고 하는 건전한 시민이 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막 감정 싸움에 휘말려 갖고 막 일본 사람을 막 싫어하고 중국 사람을 막 지나치게 싫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이에요. 거기에 막 부안해동 해갖고 거기에 막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일본 놈은 다 나쁜 놈들인 것처럼 하고 막.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렇다잖아요. 자기보다 지보다 강한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다 놈이야.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강한 사람들은 나 놈 붙이고 캄보디아 사람이라 그러지 캄보디아 놈 일 안 해요. 만만하거든요. 만만하니까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상한 참. 여하튼 우리가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국수주의, 민족주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있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그 백부장이라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가이사랴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로마 총독부죠. 그 당시 이제 로마 총독이 거주했으니까 그 세상을 지배하는 로마 시대니까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그 유인물의 지도에 보면 아래쪽에 욥바가 있고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좀 열어보면 당겨보면 보이실 것입니다. 그 위에 가이사랴가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제가 가이사랴에 있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반원 경기장을 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반원 경기장 여러분 사진을 제가 하나 올려놨는데요. 여러분이 지중해 연안의 이
반원 경기장에서 그 찍은 영화가 배너예요. 배너 말 타면서 막 마차 경주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에 여기를 가보고 그 지중해 연안에서 바라보면서 참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에 이 가이사랴에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고 로마의 주둔군은 한 군단 정도가 있는데 한 6천 명 정도로 구성되었고 6천 명 속에 이 그 밑에 예하 그 연대들이나 이런 것들이 한 600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또 100명 단위로 구성된 요즘 같으면 한 중대급 됩니까? 100명이면 그죠? 그럼 중대장 정도 되겠다 그죠? 그런 이 계급의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이 주둔지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배우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직 복음은 듣지 못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듣고 꽤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은 2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어요. 9장에 다비다 도려가는 사람하고 10장에 이방인 백부장인 이 고넬료라는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그것이 누구 편이냐 어느 나라 사람이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헌신적인 도로가를 살렸다면 10장에서는 영적으로 경건한 고넬료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지요. 요바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는, 그래서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베드로를 찾아가게 합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주의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제자들까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환상을 통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고자 하나님께서 이 긴 시간, 긴 장을 아까운 그런 부분들을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배가 이제 상당히 시장한 그런 시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성경절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데 적용을 합니다.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짐승이든지 잡아먹어도 된다. 육식 가운데서 레위기 11장을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이 없어졌다는 것을 주장할 때 이 성경절들을 갖다가 대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문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 문맥 속에서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난독증이 아니라면 이 내용은 어떤 음식물에 대한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그 전후반의 내용을 갖고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만 딱 뽑아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속되다 말라 하나 이 성경절만
끄집어내서 주장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여기에서 분명한 이 팩트는 뭐냐면 평소에 베드로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았다는 것은 팩트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은 베드로가 먹지 않았던 짐승들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과 편견 속에 이방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지, 거기서 나오는 이 짐승들을 정하고 깨끗하다고 하나님께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전후 문맥을 통해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차별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에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은, 그분의 구원은 차별이 있어요? 차별이 없다는 것이지요.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을 반대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 요즘에 이제 차별금지법 문제가 돼도 되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자 차별하면 돼요? 차별은 누구도 차별하면 안 돼요. 우리가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동성애자를 차별하려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동성애자도 차별하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에요. 차별이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을 차별해요? 차별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비를 뭐 한다 그러세요? 선인과 악인에게 내려주신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 법 자체가 문제점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역차별의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도 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신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도 그것이 그런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렇게 위험 요소를 담고 있거든요. 그리고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더 도덕적이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게 만들어가는 법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반대적 요소,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여길 수 있는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은 그 법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이유에서건 누군가 차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것 차별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범죄자들 차별해도 돼요? 범죄자니까 막 킥아웃 시켜도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왜 인권이라는 문제가 왜 있는데요? 그러나 이제 인권 문제가 역차별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인간 사회에서 왜 차별이 위험하냐면 여러분 히틀러라든지 나치즘 알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항상 객관적이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항상 팔은 자기 안으로 굽어요. 여러분 정치라는 게 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한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뭐냐면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 자기들이 정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판단은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더 위험한 거예요. 절대 자기는 차별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 문맥을 가지고 음식물에 관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 예수님의 환상,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죠? 자기는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건데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았다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힘들어했을까.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7절에 보면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것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는 이제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그죠? 베드로는 정작 제대로 이해를 했는데 오늘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이게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구나 하고 제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절을 가지고 여전히 봐라 아무거나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본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거죠.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더니 과연 잘 왔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이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환상을 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이제야 깨달았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복음과 죄사함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쫙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 있던 고넬료의 시종들과 가족들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졌는데 보통 대부분 침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침례도 받기 전에 성령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랐다. 아직 할례도 받지 않았고 침례도 받지 않았는데 성령이 그들의 역사하고 그들이 심지어 자기들이 오순절날 했던 방언까지 이렇게 터져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방언을 했는지 아니면 훗날 그들이 이방인의 선교사라서 준비되기 위해서 방언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자 같이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죠.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줄 것을 거마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하니라. 말씀을 더 풍성하게 먹기를 원했었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이제 아시아와 유럽으로 넘어갈 때에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큰 장벽 같은 편견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도 11장에 넘어가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아니 소문 들으니까 너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먹었다며 하고 이제 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 사건을 다시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까지도 뭐해요?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유대인들이 그냥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랬으니 이 다음에 15장에 예루살렘 총회 때 할례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의 벽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깨뜨려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의 벽이에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의 벽들이 어쩌면 지금 이 세상에서 깨뜨리기 가장 힘든 베를린 장벽보다 155마일 휴전선보다 더 강한 장벽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장벽, 편견의 장벽을 깨뜨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칩니다.